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자면 weakness라고 할 수도 있고 brokenness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계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요.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한계 안에 갇히게 되고 그로 인해 연약함과 깨어짐을 운명처럼 안고 삽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이 처해 있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지어진 세상과 그 세상을 채우고 있는 생명체를 보시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문장이 창세기 1장의 후렴처럼 반복이 되지요. 창조의 절정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셨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창조된 모든 것들이 각자의 특색대로 자신의 기능을 다하고 다른 생명과 어울려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지각색의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랜 연습 끝에 지휘자가 기대하고 추구했던 그 음악의 완성도에 이르게 되면 그 지휘자는 한없는 만족감을 경험하게 되지요. 물론 그 안에 함께 연주하는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족해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피조 세계의 그 완벽함, 조화를 그리고 하나됨을 깨뜨린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은 첫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묘사합니다. 인간의 죄는 적어도 4가지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첫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분열이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를 자신의 일부로 인식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온전한 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 하나됨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서로를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는 말씀을 듣자 남자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왜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어서 나를 곤경에 빠뜨리셨나 하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지요. 애당초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여 옆에 붙여주신 것이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세계가 분열된 것입니다. 첫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인류는 악한 영적 존재의 악의에 노출됩니다. 마지막 날에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의 세계를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사탄의 영적 교란과 유혹은 계속되고 인간은 그 교란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연세계와 분열되었습니다. 피조세계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져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곤 합니다.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해일로, 때로는 홍수로 인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땀 흘려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첫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악한 영의 교란에 노출이 되고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연약함을 운명적으로 짊어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죄로 인해서 세상이 깨어지고 인간이 연약함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변화를 경험한 후에 아담이 행한 일과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균열이 일어나자 많은 변화가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대격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 남자가 행한 일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20절에 보면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남자는 처음으로 아담이라고 불리고요, 여자는 하와라고 불립니다. 그 이전 창세기 2장에는 타락하기 이전까지 아담,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 여자, 그 남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첫 사람이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타락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은 하와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브라고 되어 있지요. 원래 히브리 발음에는 하와가 맞습니다. 그것이 하와라는 이 이름이 헬라어로 표기되고 그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표기되면서 에바가 되었고 그것이 영어로 오면서 이브가 되었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에치에 해당하는 자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 가면 그 에치 발음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히브리어의 할렐루야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알렐루야가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서 저자는 아담과 하와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이 대목에서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왜 이름으로 불리고 이름이 지어지고 이름이 불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무엇인가에 그리고 누구에겐가의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을 고유한 인격으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서로 한 몸으로 여겼던 두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타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그 죄가 깊어지면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서로를 제압하기 위해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아담은 아마도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물었을 때 그 책임을 아내에게 돌린 것에 대해서 무한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죄를 그대로 놓았다가는 앞으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악화될지를 내다보았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자신들을 내어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전과 같이 한 몸됨을 더 이상 느낄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내를 독립적인 인격으로 존중하며 살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그것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준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한동안 감옥에 갇혀서 지내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자서전을 쓰셨는데요, 그 자서전을 보니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 번호가 찍힌 옷을 배당받고 그것으로 갈아입었을 때가 가장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부정당하고 번호로만 불린다는 것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부정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름에 대해 생각하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이 시의 첫 연이 이렇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한 사람을 그 사람만의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알아주고 그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깨어진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이미 베린 몸 될 대로 되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죄성을 따라 죄악에 파묻혀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붙여준 이 사건을 아담의 신앙 행위였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행동이 21절에 나와 있는데,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에게, 그리고 남자에게 내린 그 준엄한 심판의 선언을 생각하면 이것은 예상 밖의 행동입니다. 첫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심하게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엄하게 경고하셨지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짊어져야 할 운명에 대해서 준엄하게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이 대목에서 그 다음에 냉혹한 심판의 행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어느 교우께서 몇 주일 동안 집 정원에 아주 정성스럽게 상추를 기르셨습니다. 매일 아침 쑥쑥 자라는 그 싱그러운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삼겹살을 구워서 그 상추에 싸먹을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 밑둥만 남기고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간밤에 사슴들이 와서 먹어 치운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렇게 예쁘고 신비해 보이던 사슴이 미워 죽겠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정성 들여 가꾼 혹은 정성 들여 만든 무엇인가를 다른 누군가가 심하게 망가뜨려서 업셋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셨기에 그것을 선택한 것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 그들을 멸하지도 않고 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을 선택하고 죄를 범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상하기는 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이 깨어진 세상에서 연약함을 운명으로 짊어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전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도록 계속 도우려 하십니다. 자녀가 큰 사고를 쳤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것을
첫 번째 제사라고 해석합니다.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말은 어떤 짐승을 희생시켰다는 뜻이지요. 한 생명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생겨난 연약함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행동은 의미에 있어서 제사 행위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으로써 깨어진 세상에서 연약함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덮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그 손길이, 그 배려가 결국 모세를 통해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첫사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하나님의 행동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그 배려와 사랑 때문에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스스로 그 몸에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죽옷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씻어내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몸에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때때로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은 우리가 입은 거룩한 의의 옷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행동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고 하지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에게 두 나무를 모두 다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에 따르는 불행을 알려주시면서 경고하셨죠. 불행하게도 첫사람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에 손을 댑니다. 눈으로 보니 손대고 싶었고 손을 대니 먹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오용하자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빙빙 도는 불칼로 막으시고 두 천사를 시켜서 그 길을 막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창조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1인칭 복수로 지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16절에 보면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지요. 오늘 읽은 3장 22절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반영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죽음은 선악을 알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된 것 때문에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셨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착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은 부분적으로만, 단편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선과 악을 제대로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전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현재와 미래를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나만 가능한 일이지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보고 편파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신이 다 안다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가 다른 사람에게는 불의가 되지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른 일이 됩니다. 나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행했는데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습니다. 한 집에서 50년을 산 부부도 사이에도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두 편이 나뉘어 싸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뜻만이 참되다고 주장합니다. 글로벌하게 말하자면 푸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불의요 악행입니다. 히틀러가 생각했던 정의는 유대인들에게는 불의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정의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낙태가 불의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죽자고 그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싸움과 분열은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을 제대로 분별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투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지만 내가 언제든 틀릴 수 있다고 하는 여지만 조금 가져도 인간의 투쟁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절대화시킵니다. 요즘 점점 더 그것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상대방을 없애버려야만, 모두 다 나와 같이 생각해야만 세상은 제대로 돌아간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불행한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특히 나의 죽음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찌 될까요? 역사상 악의 화신으로 불렸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로마의 갈리굴라 황제 혹은 네로 황제,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혹은 최근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한두 사람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죽는 일이 없어서 그들이 계속 산다면 이 세상은 어찌 될까요? 인생은 참 불공평하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다이아몬드 수저로 밥을 먹는 사람을 보아도 그렇고 그 작은 두뇌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아도 그렇고요. 빼어난 외모 혹은 탁월한 운동 실력을 가진 사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참 불공평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머리카락 하나도 안 빠지는 사람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그것입니다. 죽음은 유일한 이퀄라이저, 평균케 하는 힘입니다. 또한 죽음은 인간의 교만이 그리고 죄악이 무한대로 증폭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거대한 부, 탁월한 두뇌, 강력한 육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없이 교만해지고 악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도 자신도 죽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가끔 악이 극대화된 사람이 있지요. 하지만 그 악행도 결국은 죽음 때문에 끝이 납니다. 사형제도가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죽이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의 악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시작한 겁니다. 만일에 인간이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불사신과 같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생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죽음은 깨어진 세상에서 연약함의 운명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 개인의 죽음은 불행처럼 보이지만 크게 본다면 그것은 죄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영생의 길을 원천적으로 영영 막으시려는 뜻이었다면 생명나무를 제거해 버리면 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그대로 놓고 거기에 이르는 길만 빙빙 도는 불칼로 막으셨다고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곳에는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죽음은 창조의 원래 계획도 아니었고요 최종 계획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죽옷이 인간의 연약함이 치유될 때까지 필요했던 것처럼 죽음도 인간의 죄성이 치유될 때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결국 치유될 것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뽑아버리지 않고 길만 막았다는 얘기죠.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 길이 십자가를 통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길을 막고 있던 빙빙 도는 불칼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안에서 생명나무에 이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진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인간이면 누구나 연약함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바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연약함을 운명처럼 짊어졌다는 말은
속절없이 죄성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우리가 처한 연약함을 인정하되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전염되어 있는 죄성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때로 연약함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거룩하게, 선하게, 옳게 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연약함을 운명으로 짊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비록 첫사람의 죄에 대한 결과로 연약함을 짊어지고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처음에는 가죽옷으로 표현되었고 얼마 후에는 율법과 제사 제도로 표현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의의 옷을 입고도 여전히 연약함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넷째로, 죽음은 우리가 운명처럼 짊어져야 할 연약함 중에 가장 무겁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것은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이며 축복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빙빙 도는 불칼로 막아놓으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 여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감사하고 사랑할 능력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십시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기는커녕 체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 안으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죽음의 문턱에서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내드린 양영자 교우님처럼 죽음의 문턱에서도 손을 흔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